로스체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그로 상조의 병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기도그로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이나 수술 혹은 치료 중임을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해주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원 회원과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목 디스크 수술 예정이시고 텍사스 유 회원께서는 손목의 혹이 점점 커지는 관계로 제거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텍사스 김 회원께서는 팔목 부상으로 골절이 발생되어서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또 진단을 위한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위스콘신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혹을 제거하시면서 바이옵시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테네시의 박 회원께서는 급성 당뇨 진단으로 입원을 하신 상황에서 검사와 또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한 의원께서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 중이셨는데 급성 장염으로 또한 치료를 하시면서 정확한 진단,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장염이 발생을 했는지를 알기 위한 정밀 검사 예정임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급성 맹장염 수술하시고요. 현재 회복 중에 계시고 미조리 안 회원께서는 대장암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모든 치료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 회원께서는 대장암과 여성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키모를 통해서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또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급성 폐렴 진단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저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43만 6,198불 95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조정을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7,792불 1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48,682불 76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28,208불 8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이 참여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큰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금주 목록에 계신 회원님들과 또 암이나 심장병 등의 장기적 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여러 회원들 중에 또 고통 중에 여러 질병 중에 또 신음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신 끊임없는 사랑과 아버지 한없는 은혜로 아버지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으신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되어서 아버지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급성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받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그 아버지 빨리 받으신 회원 아버지 그 치료가 아버지 잘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원진과 의사진을 잘 만나서 아버지 그 모든 치료가 주님 안에서 잘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또한 이 소망 없는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태아의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회원들이 건강하게 잘 또한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며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시며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임혜두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우리가 가끔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정신이 아니다. 또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또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떤 뭔가 다른 것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읽은 시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기로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2절에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려오리니. 11절에는 일심, 한 마음, 12절에는 전심이라는 온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ESV 버전에 보면은 이 일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직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Unite my heart. 마치 내 마음이 연합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마음으로, 왜 일심으로, 왜 유나이트된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나눠지기 쉬운 마음, 하나가 되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감지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다른 상대가 어떻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상대가 두 마음을 품으면은 그 사랑의 다른 대상은 많이 슬프고 아프겠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계명 또한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그 영어 표기로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heart인데 어느 만큼만 하고 어느 만큼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all your soul. 모든 것.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아무튼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온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마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몇 프로로 사랑을 하실까? 네, 당연히 100% 이상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뭐 어느 만큼 사랑하고 어느 만큼은 사랑하지 않고, 어제는 사랑하고 오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apple of our eyes, 눈동자, 내 몸에 있는 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될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는 5장 8절에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뭐 이쁜 생각만, 이쁜 짓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과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만큼 한결같이 변함없이 100%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그 마음에 나눔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우리 심장, heart도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아시죠? 좌심방 심실, 우심방 심실, 이렇게 물론 다 각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마치 우리 심장처럼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이 내면의 갈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선을 하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을 봅니다. 또 나는 악은 행하기 원치 않아. 이건 나쁜 건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한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알아서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또 같은 7장 25절에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 다른 표현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튼 하고 싶은 선은 못하고 하기 싫은 악은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은데 또 내 속에 뭔가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런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표현에는 뭐 마음 또는 우리의 육이라는 것, 또는 내면의 사람, 속사람,
그렇다면 속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겉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이게 뭐 내가 그 마음은 이렇게 먹는데 몸이 일로 가고 그런 거는 아니죠. 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과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아이, adult child. 내 안에 내가 어른인데 내 안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른인 그런 행위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 안에는 어떤 아이가 있어서 아이처럼 울고 아이처럼 아파하고 하는 이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주일 거룩한 주일은 거룩하게 이제 생활하는 것 같은 성도의 그런 모습을 띠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또는 교회 가서는 착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폭력적이고 또 아주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거나 겉으로는 웃고 멀쩡한 것 같이 지내는데 마음에는 우울증을 시달리는 사람. 하다못해 믿는 기독교인들이 점장이를 많이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심으로 믿느냐? 전심으로 믿느냐? 여기에는 우리에게 그런 정말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 때 집중하는 것도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몸은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 마음을 이곳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저 그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 예배 공간에서 생각은 떠나 있을 때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 두뇌 10%도 못 쓴다는데 그 두뇌를 의지해서 내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행할 때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달란트, 재물마저도 주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성되지 못하게 내 편리와 욕심을 그런 나의 세상적인 종욕을 위해서 쓰는 내 모습을 봅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정말 노예였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은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도 의지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민족의 쭉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unite, 그리고 또 나눠지지 않는 undivided heart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에 진전도 없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눠진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Double-minded man,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좀 정말 두렵고 우리 자신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도 야고보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눠 있다면은 그럼 나라는 사람, 나의 삶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데 두 팀이 운동을 하는데 내 팀 안에 몇몇 선수가 이 운동 작전대로 따라하지 않고, 우리 일로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절로 가고, 우리 편에 도움이 될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에게 도움이 되는 막 자살골 같은 것만 넣고, 만약에 우리 팀에서 그렇게 팀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면요, 한 단체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화해와 연합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한 개체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지 제대로 서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한국은 이런 그런 무속의 전통이 깊죠. 구슬을 한다는 것도 어떤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다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나라도 나눠지면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단체나 기업이나 운동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진전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삶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엇보다도 이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내 자신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나는 선한 것을 하기 원하는데 하지 않는 내 모습, 악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악한 것을 행하는 내 모습, 이것을 어떻게 이 곤고한 저러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근데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넓고 깊은 세계가 있어서 우리 내면에도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마치 미전도 종족이 있고 미전도 지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도 이 미전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면에 있어서 만몬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다른 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뭐 이 세상적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길과 반대되는 그런 혈기도 부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고 곤모와 술수를 쓰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원한을 품고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고집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죄 같은 죄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역에는, 우리 삶의 이런 영역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미전도 그런 민족이 있듯이, 종족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미전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진 마음을, 왜 이렇게 나눠진 마음이 생기는가? 이 나눠진 마음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또는 치유받지 않은 감정,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아 바꾸어져서 계속 조율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제가 될, 나의 삶의 시스템이 됐을 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경험을, 어릴 때부터 쭉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경험에서 오는 나의 어떤 생활 방식, 뭐 생존 기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체험한 것, 내 인생에서 내 나름대로 내린 그 결론을, 그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부분이라면 또 우리 마음, 감정의 부분에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이런 간증 같은 것을 들어보면은요, 참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모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뭐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도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간증을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오는데,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어릴 때 가정폭력으로 희생됐던 그런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부모들도 또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유받지 않은 상처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겠죠.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urt people, hurt people.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다. hurt people, hurt people. 그래서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서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좀 사회에서 그냥 뒤처져 가지고 이 폐인 같이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런 성취나 성과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를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혼은 구원받아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라는 필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많은 상황을, 또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뭐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우리 한국 언어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정신건강에서 트라우마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 이거는 뭐 어떤 그 이제 학회에서 인증된 그런 표현인데요. 한국말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고 좀 이 분야가 복잡한데, 아무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강한 충격을 받으면은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면은 또 어릴 때 이런 굉장히 학대적인 그런 거를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것을 생존해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존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의 시스템.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픔을 그냥 아파하는 내 자신을 놔두고, 아파하면은 내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예를 들면은 무슨 어른이라면은 직장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려면은 어떤 때는 그 받은 충격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분리시켜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뭐 메이오 클리닉이나 한국에서 모든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여러분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정체성 장애라 그래. 그러니까 인격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에는 정말 어떤 아주 극심한 장애로 나타나죠. 우리 그런 소설 같은 게 있죠. 닥터 제클하고 미스터 하이드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이랬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확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가끔 언제 그런 걸 봤냐 하면은, 이건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거룩하고 이렇게 온유하신 그런 뭐 리더들, 장로님 특별히 그런데 갑자기 당회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막 그냥 이 하나님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회의하는 것처럼 더 막 극렬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삭막해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정말 나누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심각하게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인격 자체가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있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 내린 같이 여호와께서 영생에 복을 주셨다.
연합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자체에도 만약에 이런 분리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생활에서, 인생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을 보고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막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 경각심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뒤에는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 내면에도 있는 이런 나눠진 마음,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로 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만큼, 연합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냉랭하게 체험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마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쉬운 어떤 한 번에 단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가 끊어지고 무슨 중독이 끊어지고 이런 건 있지만은 한 사람의 품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과정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책 같은 거 번역을 좀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런 마음의 치유, 내면의 치유 이런 내용에 대한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런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이다. 근데 번역을 하다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거라 했는데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생각이 잘못돼도 이것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춰서 조율되는 것, 일치되는 것, 정렬되는 데 있어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되고 맞춰져가는 그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상처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데 두 열쇠는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묶는 것, 푸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열쇠에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남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많이 그러셨죠. 네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와 회개의 라이프스타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그런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여정이 길고 어려우니 시편 기자처럼, 바울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일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진 내 마음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바울의 기도와 또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점점 더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봉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우리 마음과 또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오늘 한 마음이 되어 주를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한우에 계신 로고스 선교 회원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